오늘 4장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로 다스리신다는 말을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의 선을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항상 돌보시고 예외 없이 다스리신다고 배웠어요. 어떤 빠지는 것도 없어요. 때때로 돌보시는 게 아니라 항상 돌보시고, 세상 피조물 중에 어떤 일부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돌보신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오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잠언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농부가 물기를 바꾸듯이 쉽게 바꾸신다는 그런 뜻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으로 사람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신다는 그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서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어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은, 금, 패물, 의복 이런 걸 다 주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걸 줄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자기네가 종같이 부리고 얼마나 천대하던 그런 사람들한테 그 은금 패물과 그것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에스라서 6장 22절에 보면 아스루 왕, 이거는 다리오 왕인데요. 아스루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키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셨다고 말해요. 또 여기서도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니죠. 그 두 왕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마음대로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두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한 왕은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다른 한 왕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추진시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말씀을 감동시키셔서 이 우리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막아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도 막아주세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죠. 사라가 이런 위기에 처한 것은 아브라함의 불신과 죄 때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왕의 마음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여 주셨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의 아들을 낳을 사라의 도덕적인 순결을 지켜주신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든 남자가 하나님께 보이러 오는 동안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때에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탐내거나 엿보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공격할 마음조차 먹지 못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악한 사람들의 마음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개입하셔서 악을 막아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저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고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 어떤 부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이 성경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에게 유익이 되는 결정을 하게 하시고 또 해가 되는 결정 내리는 것을 막아주신다는 성경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항상 막아주실까요? 항상 막지는 않으시죠. 그러면 왜 항상 막아주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적들을 막아주시고 어떤 때는 적들이 이기게 해주시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막아주신다는 것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궁한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 나쁜 사람들의 행위로도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뿐이에요. 우리에게 해 끼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그걸 막으실 때는 또 그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그럴 때 막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 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부당히 고소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악한 행동들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이루셨죠.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해했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던 그 만민의 생명을 구하시려는 것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요셉의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한 가지 일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기 위해서 악한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악한 사람이 한 일은 사람이 한 일이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알렉산더 칼슨이 말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세요. 사람들의 의지를 말살하거나 거스리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세요. 만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람들의 결정과 행위를 주관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보호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들의 그 행위 갖고도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고 있든 아니면 미움을 받고 있든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를 알아보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와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단호하게 하나님께는 절대 주권이 있으시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행동하고 인간은 그 자기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시고 또 그 역사하시는 그 길에 있어서도 무한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한하신데 우리는 유한하죠. 우리의 유한한 생각과 지성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지 않으신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신비로 남아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주재권과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의 관계가 바로 이 신비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관한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 흔히 하는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람 수준에 놓고 보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일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같은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1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라고 책망하셨어요. 사람의 주제권은 유한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상대방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때로는 강압적으로 그리고 억지로 말을 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제권은 강압적인 면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으세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자유의사를 따라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제권 밖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가 자유의지로 생각하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제권 밖에서 내 생각대로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그분의 역사하시는 길도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발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한 우리는 하나님의 주제권을 다 이해할 수 없고요. 또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도 해요. 좀 전에 말했듯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것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들 그런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그러면 요셉을 팔은 그 형들의 행위나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신 건가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사람들의 죄악된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죄를 짓게 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하셨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실족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실족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눈 감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신 바로 그 죄일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을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와는 관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를 심판하시지 죄를 허용하시지도 않고 죄와는 관계가 없으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긴 유다, 헤롯, 빌라도 그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긴 형들 모두 다 그들은 자신의 뜻을 따라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행한 거죠. 비록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 전가할 수 없고 또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사람을 한낱 꼭두각시에 불과한 존재로 만들면 안 돼요. 또 그리고 인간의 자유를 또 잘못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한하여서도 안 되는 거고요. 리차드 풀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중에 어느 하나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할 수 없으며 또한 우리의 머리로는 그 둘을 잘 조화시키기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바쿠어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올바로 이해할 수 없고 역사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시며 그 하시는 역사하시는 길도 무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분이 아니시고요. 또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요. 이것을 알았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나한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한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주변에서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 손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알렉산더 카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장 강한 자나 가장 악한 자의 힘도 우리의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보호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구한 예가 에스더서 4장에 있어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에스더 왕비는 모르드게에게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자기가 왕의 은총을 얻게 되도록 금식해 줄 것을 금식하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죠. 자기가 왕에게 나갈 건데 왕에게 나가서 유대인을 살려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그 은혜로운 그 결정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또 우리의 운명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를 입거나 악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한을 품거나 쓴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거나 원망이 생기는 것은 그 우리가 당한 부당한 일 그 자체일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부당한 일이 가져오는 결과에 달려 있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부당한 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왔을 때에는 그 부당하게 당한 일이 다행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나쁜 일에 쓴뿌리가 생기거나 원망이 생기는 것은 그 나쁜 일 그 자체보다는 그 부당한 일이 가져오는 결과 때문에 생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온전히 의뢰할 때에 그런 원한이나 쓴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내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도록 허락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세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도록까지 허락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하는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에 위배되는 일은 아무것도 결코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히 알았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더 믿고 의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계획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야 하죠.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았는데요.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교리를 나 자신의 문제나 나의 죄를 변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던 승진을 못하고 해고를 당하거나 중요한 시험에 낙방했을 때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서 문제가 나에게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돼요. 이거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하고 그냥 이렇게 넋놓고 있을 게 아니라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돼요. 게으른 것은 아니었는지, 충성되지 않은 점은 없었는지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유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수동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의 행동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우리의 처지를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수동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에 대적들이 방해했죠. 그때에 4장 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대적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했다고 해요. 기도만 한 거 아니에요.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했고요. 그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느헤미야 그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는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고 해요.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적으로부터 방어하는데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핑계 삼아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우리의 그릇된 결정과 행동을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좀 잘못됐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주재하셨기 때문에 아유,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잘못된 결정과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셨어요. 우리의 의무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나가신다는 것이 요번과의 주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나가신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신다. 이것이 이번 과의 주제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의 마음도 본물과 같이 임의로 인도하시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절대주권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뜻을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좋게 할 수도 없고 우리를 망칠 수도 없으며 아무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호의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을 막아주시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이 수동적으로 우리들이 한 그 죄를 변명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또 절대 주권을 핑계 삼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저희들의 그릇된 결정과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뢰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해치려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더 굳건히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더 온전히 의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데 자라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시어서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죽어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높이며 의뢰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구세주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